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교회들이 이 야고보의 편지를 돌려서 봤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돌려서 보던 편지였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보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편지는 그 당시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겪고 있는 아주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데 집중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 또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쓴 편지죠. 그냥 아무나 읽어도 좋을 만큼 대중적인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에버딘 트리니티 교회를 담임하는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목사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곧 임종을 맞을 수도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긴박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치열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다급하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편지를 받아봤던 교회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었죠. 이 편지를 받아보았던 흩어져 있던 12지파라 불리던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이 흩어져 있던 12지파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약 AD 40년 중반 정도에 쓰여졌는데, 그 당시 유대인 신자들은요,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이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부터 시작된 그 박해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대요. 실제로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8장 1절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사람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박해를 피해서 급하게 도망쳤으니까 철저하게 이민을 준비하고 떠날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흩어진 곳에서 정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했고요, 억압받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요, 이 유대인 신자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억압받는 상황에 있었음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을 보면요, 이들이 꽤나 많은 고난과 시험 속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요, 2장을 보면 부자들이 이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신앙을 업신여겼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또한 5장으로 가보면요, 이 부자들에 대한 통렬한 경고가 나오는데 그들은 품꾼의 삭슬 그날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부자들 때문에 고통받고 억압받고 고생하고 있는 상황을 이 서신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신자들의 내부에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단순히 외적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 상황이 아니었어요.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겪었던 가장 큰 문제는요, 세속화였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요, 세속적으로 자꾸 변질되고 있었다는 것, 그게 이들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야고보서를 쭉 읽다 보면 사실 내용이 조금 뒤죽박죽 등장을 하거든요. 이 내용이 나왔다가 갑자기 저 내용이 나왔다가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의 구조가 좀 통일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한 줄로 쫙 깨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속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갈래로 나뉘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에 대한 경고가 일맥상통하게 이 서신을 꿰뚫고 있는 주제입니다. 크게 세속화 증상들이요,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공동체에 세속화에 물들었기 때문에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자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 그게 첫 번째 증상이었습니다. 2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부자들이 교회에 올 때는 굽신거리면서 잘 대해주었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멸시하고 천대했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돈의 쓴맛을 이 신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돈의 쓴맛을 알다 보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아양을 떨고 굽신굽신 거렸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멸시하고 너는 저쪽에 나가서 앉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천대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말과 행함의 분리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서 잘 아는 구절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 교회들에는 말과 행동이 분리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선적이고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도 단순합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가난에 찌들려서 이리저리 치우치다 보니까 행함, 실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생활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뿐인 신앙으로 자꾸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문제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요, 말의 문제였어요. 말밖에 남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온통 말 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들이 절제가 되지 않았고요, 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그 동일한 입으로 이웃들을 저주하는 그 이중성이 언어 생활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닮은 모습이 이렇게 부자들에 대한 태도에서, 말과 행함의 분리에서, 또 절제되지 않은 말에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막 솟구쳐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세속성에 물든 신자들을 통렬하게 꾸짖기 시작하죠.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이 세속성에 물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이래요. 세상과 벗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4장 8절을 보면 정확하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꾸짖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을 때 이렇게 꾸짖었거든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용어를 야고보가 교회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세속성에 물들어서 부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고, 말과 행함의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이 절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 세상과 벗된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문제는 세속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 한편으로는 신앙 운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이들의 가장 심각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세속화가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세속화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경제적으로 꽤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세속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외적으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쇠약해져 갔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점점 쇠약해지다 보니까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돈에 예민한 사람들이 되었고요, 돈에 예민해지다 보니까 돈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또 세상살이가 너무 고되고 힘들다 보니까 신앙의 실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이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만 하다 보니까 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세속화는요, 단순히 진공 속에서 뿅 하고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처한 외적인 고난을 통로로 해서 세속적인 마음이, 그 이중성이 그들 안에 스며들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삶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이 그 사람을 꼭 온전하게만 만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을 약화시켜서 무너지게 하고 그 신앙이 무너져서 오히려 더 세속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과 같이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면서 더 정련되고 멋있게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반대로 외적인 고난 때문에 내적으로 망가지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무너지고 세상을 닮아가는 길로 자꾸자꾸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약해지면요, 악해지기가 쉽습니다. 이 둘은 진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려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킬 때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약해지면 악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고난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경제적인 압박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속화되기 쉬워지고요, 악해지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져야 됩니다. 억척스럽게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드세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강인한 믿음과 온전함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난의 풀무를 통과할 때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정련되는 것이 아니라 일그러져 버립니다.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계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무너뜨리는지를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그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무너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약해지면 안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신과 분노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믿음 안에 강해지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순간 점점점 우리의 마음은 악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악함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내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외적으로 가난과 억압, 또 내적으로는 세속화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 전체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불리는 이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본 인사말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연애편지 써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아마 연애편지 같은 건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고백하는 것도 요즘 카톡으로 고백하고요, 헤어지는 것도 카톡으로 헤어집니다. 그런 시대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손편지를 쓰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도 한 번 정도는 연애편지나 또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편지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첫머리부터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사랑하는 누구에게라고 해야 할지, 고마운 누구에게라고 해야 될지, 보고 싶은 누구에게라고 해야 될지, 친애하는 누구에게라고 해야 될지, 존경하는 누구에게라고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불러야 될지 애칭을 불러야 될지도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마음을 쿡쿡 눌러 담아서 쓰는 게 손편지 아닙니까? 아마 야고보도 그랬을 거예요. 첫 문장, 첫 단어에서부터 고민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 또 첫 번째 인사는 어떤 말로 시작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게 심사숙고 끝에 쓰여진 구절이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게 야고보의 첫 인사말입니다. 제가 아까 첫 인사말부터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죠. 오늘은 야고보가 자신을 그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기 소개부터 야고보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누구와 연관시켜서 소개하고 있는가를 좀 보십시오. 누구와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 말밖에 쓸 말이 없었을까요? 아마 수많은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치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세월을 오랫동안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첫머리에 예수님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봐온 야고보, 이렇게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썼으면 조금 더 끝발이 잘 먹혔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이제 야고보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생각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 문구를 써서 보낼 때에 이 야고보가 써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공신력 있는 문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다 띄고 예루살렘의 야고보 이렇게 썼으면 아마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서 바짝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자신을 수식할 수 있는 유일한 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자신은 설명이 불가능한 자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어떠한 부분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요? 아니면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 타고 다니는 자동차? 교회 안에서의 직분? 성공한 자녀들의 커리어? 과거의 영광? 우리는 이런 것들로 자신을 소개하길 원하죠. 또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을 알아주지 못하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보십시오. 자신에 관련된 모든 수식어를 다 떼어내버립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도 아닙니다. 설교 능력이 뛰어났던 야고보도 아니고요, 기적과 이적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종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신은 설명이 안 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것은 아마 그 당시 세속화된 교회를 향한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을 거예요. 세상적인 수많은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그것을 자신의 중심 가치로 삼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이 세속화된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공동체가 그러한 상황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부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지위를 고스란히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는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급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 사람이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고스란히 교회도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 아니었겠습니까? 세속화라는 것은 어디서 교회 안에 불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진공 속에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똑같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도 세속화되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나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그 유태오라는 배우가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넘게 무명으로 지냈던 배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레토라는 제목의 영화 오디션에 통과를 합니다. 한국계 러시아 로커였던 빅토르 최를 연기하는 주인공 배역을 맡았고요. 마침내 그 영화가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레드카펫을 밟고요. 또 수많은 플래시를 받았겠죠. 또 인터뷰에서 그가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배우로서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도 막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인터뷰를 쭉 보다가 제 눈을 사로잡은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아내를 언급하는 부분이었는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는 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내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태오라는 배우가 칸에도 초청받았고 플래시 세례도 받으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지만 자기의 정체성은 아내와의 관계에 매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초대 왕을 걸출한 지파였죠. 정통 히브리인이었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내세울 만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대요.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가 바랬던 것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닥다닥 붙은 그 조건들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러한 정체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저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순결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생각해 볼 것은, 야고보가 자신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되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문구는 신약 성경에서 특별한 문구는 아닙니다. 흔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이 표현은 야고보만의 독창적인 표현은 아니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표현을 우리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당시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을 담은 문구입니다. 사실 야고보 당시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전형적으로 사용했던 문구가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그 당시 초대교회가 흔하게 사용했던 신앙 고백적인 문구를 가져와서 지금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지를 보실까요? 먼저 하나님을 언급하죠.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흔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일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만 자신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도 고백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해주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회심한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분명히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만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신앙 고백을,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 문구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일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막무가내로 하나님과 나 친해, 하나님 나 잘 알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진리 위에,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것이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아무리 소개해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아니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왜곡된 형태의 신앙이 오늘날 나타나는 이유도 사실 이러한 것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올바른 진리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지 않기 때문에 왜곡되고 기형적인 신앙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모든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른 진리 위에 구축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열심은 있다. 열심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진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대요. 진리를 따른 게 아니었대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도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 열심과 진심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보다 중요한 것은요, 진리입니다. 진심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바른 진리 위에 진심과 열심과 헌신이 세워져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라는 설교자는 한 설교에서 진리는 없고 진심만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오늘날에는 오직 진실함이라는 요소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유일한 척도가 되곤 합니다. 사람들은 오직 진실한 태도만을 인정합니다. 만약 인간이 진실한 마음으로 어떤 견해를 제시하기만 한다면 더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식입니다. 그 견해의 옳고 그름은 고려되지 않고 문제와도 별 관련이 없는 것처럼 간주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진심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성은 정말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진실한 태도가 없다면 진리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함과 진리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진실하지 않은 태도로 진리를 붙드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오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함, 진심, 열정, 헌신 가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폄하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존중받아야 마땅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진실함이 곧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 위에 언제나 진실함이, 열정이, 헌신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상대주의적인 문화가 굉장히 팽배하죠.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옳은지를 오늘날 사람들은 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주관이나 경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름대로 진리를 결정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든지 진심을 다해서 헌신하며 열정을 보이면 너무나도 쉽게 거기에 매료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쉽게 착각해 버립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올바르게 알고 그 터전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비결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하는 이 짧은 문구를 통해서 그 당시 세속화된 교회에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세속화에 물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성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 위에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것, 그것만이 교회의 세속화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아닙니까? 야고보는 이 메시지를 인사말에서부터 그 당시 세속화된 교회를 향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진
교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세상의 물결로부터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을 해야 우리가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올곧게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두 마음으로 나뉜 분열된 삶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진리 외에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고 그 진리 위에 오늘 야고보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성의 근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그 진실한 교제를 추구하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굳건한 터전 위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진실한 관계를 갖고 그 관계성의 근거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약해지지 않고 굳건하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